우리가 시간과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2주 전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달라,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 동안은 우리 청소년 담당하시는 목사님, 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많이 공감하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혹시 지난 3년 동안 나는 나이를 한 살도 안 먹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다들 나이 드셨죠? 우리가 나이 먹는 거 참 기분 안 좋아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늙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데 좀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어떻게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60대, 70대, 80대 그 때를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분들은 싸움 나면은 꼭 물어보시는 게 있었죠. 너 몇 살이야?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또 대면 예배에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잠시 주변에 앉으신 분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되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나의 경험부터 이야기하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내가 몇 살 먹었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몇 살이니? 제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 저 56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몇 살일 것 같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 전부를 보셨고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축적을 했겠죠.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이 먹는다는 것, 내가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사용하시는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수레바퀴입니다. 제가 그림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여기 보이는 저 바퀴에는 12개의 바퀴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가 그 축에 연결되어서 저 수레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 수레 위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싣고 바퀴를 굴려서 움직인다고 하면 저 12개의 바퀴살들 중에서 가장 필요 없는 거 하나를 찝으신다면 어떤 걸 찝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저기서 뺄 게 어디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유아기, 그리고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청장년기, 그리고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요, 우리 인생의 순간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어느 시간도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때에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때 내가 얻어야 하는 것들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늙어감에 대해서 이거는 버리는 시간도 아니고 이것은 좀 외면하고 싶은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이 늙어감에 대해서도 참 좋은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이 드신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사람의 하루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주의 인자하심을 한번 묵상하고 밤에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의 주의 성실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겠어요.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92편의 뒤편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하루하루 경험하는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들지 않겠어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겠죠.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직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쓰러졌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여전히 여호와의 뜰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늙다 보면은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나이 들고 늙어가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나이 들어가고 내가 늙어가는 이것을 견뎌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버리는 인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이 들고 내가 늙어간다는 것이 힘들어도 품이 있고 조심스럽게 그 늙어감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이 사람이 안 늙는다, 그 사람은 절대로 늙지 않을 거다, 젊음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늙을 거래요. 그런데 늙는데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는 은혜의 진액이 풍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어린 것, 젊은 것, 이런 것은 되게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또 그 젊음을 지켜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지만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아가멤논이라는 그 연극 대사에 보니까 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가슴 가득히 젊은 진액이 들끓으나, 여러분, 우리가 80살, 90살이 되어도 내 안에 여전히 소년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소녀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진액이 들끓지만 샘솟자마자 그 진액은 늙어버리는 듯하네. 늙은이란 무엇인가? 그의 나뭇잎들은 바싹 말라가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늙은이에 대한 시각이에요. 어쩌면 우리 자신을 내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92편의 말씀은요, 세상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늙는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늙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늙는 게 마치 우리의 인생의 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늙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대책부터 세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은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늙는다는 것은 말이야 바싹 말라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운들 노인이 되어서 행복할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대우를 받은들 내가 정말로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아무리 최신 전화기를 들고 외제차를 몰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도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명품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늙음에 대해서 이 사회가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정부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많은 대책을 세워놓더라도 늙어간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늙는 게 싫은 걸 어떡해요. 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좀 뭔가 그 사회 주류에서 좀 밀려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싫다고들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참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도 연세 높으신 어른들, 미국 사람들이지만 어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대하는 게 참 어려웠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를 하는데 좀 몇 분이 덜 오셨어요. 그래서 미리 오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기로 하셨던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제 본능대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서 그 할아버지의 손을 탁 붙잡고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는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자리를 이렇게 의자를 끌어 잡아당기면서 거기 앉으시라고 했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른 미국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하이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오히려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자기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오고 손 붙잡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자기를 늙었다고 밀어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시간을 오래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친구처럼 이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좀 달라고 그러면은 한국 같으면 두 손으로 탁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갖다 드리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 좀 달라 그러면 예 받으세요 그러면서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을 때 내가 밀려나고 있구나, 나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나는 주류가 될 수가 없구나, 이 느낌이 참 아프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파괴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나의 모습, 나이를 먹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좀 벗어나고 싶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파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작은 일에도 굉장히 쉽게 빠르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지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니 굉장히 자주 서운해한다, 이런 얘기들 종종 듣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동화들을 읽었는데, 제가 수많은 동화책들 읽어봤지만 어디에도 마귀 어린이 이런 단어는 본 적이 없어요. 마귀 청소년, 마귀 학생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동화책에 마귀 할멈은 나오더라고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사람 홀리는 여우들 있죠. 10년짜리는 안 나와요. 최소 100년은 묵어야 돼요. 1000년은 묵은 여우. 왜 이런 표현들이 아이들의 동화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나이 먹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꾸 화내고 서운해하고 여기에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노인에 대한 거부감,
혹은 노인의 분노를 넌지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서글퍼져요. 여러분,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제가 아는 미국 분 한 분은 60이 넘어서 집에 있는 거울을 다 치워버렸대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까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늙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 나이 먹을수록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파지고 내 친구들 다 떠나고 외로워지고 이게 뭐하러 내가 늙는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그 말에 동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주로 끝나게 만드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늙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늙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아마도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늙고 죽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이 드는 것, 내가 늙는 것, 심지어 죽는 것도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만약에 사람이 늙어서 죽는 이 과정이 빠져버렸다면 지금쯤 지구상에는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요즘 호주에서는 토끼 전쟁이라고 벌어지고 있대요. 154년 전에 유럽에서 초기에 그 호주 정착민들이 들어올 때 야생 토끼 12마리를 들여왔답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불어나서 지금은 3억 마리가 됐대요. 그게 지금 호주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답니다. 만약에 사람이 늙어서 죽는 과정이 빠져버렸다면 지금쯤 지구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렇다면 반드시 땅이 부족할 거고 집이 부족할 거고 먹을 게 부족할 거고 입을 게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상상만 해도 이건 재앙이에요. 가끔 뉴스에 보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는요, 무슨 들쥐떼 같은 게 절벽에 막 수만 마리가 몰려가지고 다 떨어져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무슨 고래떼가 해안으로 몰려와서 그냥 거기서 다 죽고 만대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왜 그러나 했더니 스스로 숫자를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늙도록 만드셨고요, 늙어서 죽도록 만드셨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하임 포토크라는 그 유대인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1950년대에 그 한국 전쟁 바로 직후에 그 한국에 와서 그 유대인 랍비로서 미군의 그 군목으로 활약을 하신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한국을 참 사랑하셨고 흑 한 줌이라는 소설도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쓰신 그 소설도 있습니다. 이분이 쓴 My name is Asher Lev, 내 이름은 아쉐르 레브입니다 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아쉐르라는 아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아빠에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왜 죽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야 살아있다는 것이 소중하지 않겠니? 늘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소중하지 않거든. 요즘 디젤차에 들어가는 요소수 얘기가 신문에 쫙 깔렸어요. 요소수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돈 조금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별것 아닌데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늙고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자연스럽게 늙어감,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치아가 약해지고, 눈이 좀 잘 안 보이고, 귀가 좀 잘 안 들리고, 그렇다고 또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의 인생의 이 마지막은 저주로다,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빨리 떠나가고 싶다, 여러분 도망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이 사실을, 이 늙음이 자상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 신정동 길거리에 그 가로수로 심겨진 감나무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매 맺는 것들은 참 예쁘다고요. 요즘 감나무들 보면은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슬프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저렇게 예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늙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늙음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 드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받기만 하던 그 어린이가 이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성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다 내어주고 세상을 떠나는 노인이 되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었어요. 허리도 아팠겠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그랬겠죠. 이분들은 정말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단계까지 왔던 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 가운데는요, 소망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이 땅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견뎠던 거죠.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들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인생의 무게를 담아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안나는 그 아기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대가 바뀌면서도 이어지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늙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다 컸다고. 여러분, 근데 그 말은 언제쯤이 가장 적당할 것 같으세요?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5살 정도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시리얼을 우유 부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퍼먹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죠. 어휴, 우리 아들 다 컸네. 진짜였을까요? 이 녀석이 조금 더 크더니 부모님의 생일날 선물을 어디서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걸 내놓을 때 제가 그랬죠. 어휴, 우리 아들 엄마 선물도 준비하고 다 컸네. 제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20세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어른이 되고 다 큰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근데 여러분, 낳아보셨잖아요. 어른이 되던가요? 요즘 손주 보는 재미 들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손주도요, 처음 생기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돌봐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간격들이 남아있어요. 늘 그래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어린 아이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또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액이 풍족하다 그러죠.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늙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진액처럼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진액이 내 안에 풍족하니까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고 됐다, 나는 이제 공부 안 할란다, 나 귀찮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장을 스스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한다든지, 혹은 나이가 든 것을 부끄러워한다든지, 혹은 나이가 든 것을 내가 감추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받는 것에서 주는 쪽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는 것을 내가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것을 멈추잖아요. 그거면 죽을 때가 된 게 아니라 죽을 때가 지난 거예요. 우리는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계속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되는 저주가 아니고요, 두 팔 벌려 맞이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나이 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요, 나중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돼요. 잘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인생 가운데 어디쯤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죠.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지 않은 순간은 없는 거예요. 나이 먹고 늙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철 없다, 철 모른다, 철딱선이 없다, 이거는 때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놀아야 되는 거고, 청소년의 시절에는 반항해야 되는 거고, 청년의 시절에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장년의 시절에는 열심히 일해야죠. 자, 그렇다면 노년의 시절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쉬어야죠. 또 즐겨야죠. 그리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줘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청년과 장년 사이에 싸움이 나면은 중간에 껴서 중재를 해줘야죠. 화해를 시켜줘야죠. 그리고 막 청년들이 젊은이들 보고 막 야단치고 그럴 때 노인이 나타나서 니들도 옛날에 그랬잖아, 이 한마디를 해줘야죠. 그래서 장년을 겸손하게 만들고 청년들은 감싸줘야죠. 나이 든 사람들의 사명이 있어요. 만약에 청년과 장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경쟁하면서 막 아둥바둥 거리고 있을 때, 얘들아, 인생은 언젠가는 다 끝난다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노인들이 자기들의 삶으로, 자기들의 깊게 파인 이 주름살로 구수하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사명이 있어요. 돌아가신 김진호 장로님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다 되짚어보면서 끝에 가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겨놨더라고요. 어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다 은혜더라. 여지까지 살아온 거 내 힘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여러분, 이게 늙어서도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죠.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사람이고, 신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었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작품들을 남겼죠. 근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의 자화상을 63개나 그려놨대요. 그 중에 제가 세 작품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20대의 렘브란트입니다. 딱 보기에 고개 딱 쳐들고 자신 있어 보이죠? 도전적으로 보여요. 그 다음은 40대의 렘브란트입니다. 이름이 좀 알려졌고요. 이제는 뭔가 원숭미도 느껴지는 그러한 얼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가 죽던 해에 그렸던 그의 자화상은 주름이 많아요. 그리고 힘도 좀 빠져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그림에는 기품이 서려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장난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슬랑말랑하는 그런 표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이라는 화폭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에 늙었을 때도 여전히 자기는 화폭에 그려질 정도로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사도 바울도요, 아픈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죠. 제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늙고 힘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족하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더욱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늙었을 때 더 용기를 내야 돼요. 나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늙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은혜의 진액이 충만하게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넉넉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결실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부흥가. 여기 가사가 이렇게 돼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늙어진다는 것은요, 나의 인생이 희미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늙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고 늙더라도 계속 주님의 집에, 주님의 뜰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지껏 많은 것 받았는데 이제 내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것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 받았으니 이제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었으나 내 몸의 여러 부분들이 노쇠해지고 많은 것들이 악화가 되었고 더 외로워졌지만 하나님, 내 안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그 은혜의 진액을 내가 느끼며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아버지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존재함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존재함으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몇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노인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어른들이 정말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저의 삶을 은혜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전부 소중한 순간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늙을지라도 내 인생이 주의 은혜의 진액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집 안에, 주님의 뜰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